오늘 부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할 때 뭐라 그럴까요?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하고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옳은 거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 부분 이제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들을 가지고 들어온 게 많아서 계속 뭔가를 소개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어떤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우리가 부흥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사람이 늘어나는 거로 생각하고, 어떤 데서 막 사람이 막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면 그 교회 부흥했다 이렇게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표현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 속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저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상 교회인 줄 알았던 거죠. 엄청 부흥하는 교회인 줄 알았던 거야. 뭐 신천지 혹은 뭐 큰 믿음 교회라든지 하여튼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늘리는 어떤 경영학 전공한 사람들, 제가 이제 누구를 폄훼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치 그런 거를 통해 사람을 늘리면 그게 부흥하는 것처럼 아주 잘못된 인식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부흥은, 성경적인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흥은 뭐냐면 우리의 속 사람이 성도됨을 회복하는 것, 그게 이제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아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렇게 믿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걸음과 선택과 말이 달라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밝혀지냐면 어떤 문제 앞에서 밝혀집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마치 그게 좋은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일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자가 믿지 않는 신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라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제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뻔한 말들, 그것도 자기 이익만을 노리는 말들, 손해보지 않으려는 말들로는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입니다가 고백되지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됩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기다리시는 건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 고백을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개념이, 제가 이거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건 백날 얘기해도 들리는 게 맞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문제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이거를 다 교묘하게 바꿔버려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성경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심각한 문제. 한국교회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를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대화와 회의와 모든 논의가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는가,
혹은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옳음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라면 그건 신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상 모임에 불과하죠. 예.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제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얘기해도 성도들끼리 모여 있을 때의 대화에는 이게 하나도 안 녹아든다는 게 지금 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이것 때문에 우울증 왔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요즘에 계속 고민 중인데, 우리는 더 좋은 공동체,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욕망을 제발 좀 버리십시오. 욕망 덩어리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욕망 덩어리냐면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겠다, 더 안정적인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게 욕망이에요. 이 욕망이라고. 이 욕망을 버려야 하고, 그럼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려는 몸부림을 가져야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 아니에요? 그리고 몇 명 없으니까 너무 좋은 교회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자, 한국 교회가 외쳤던 부흥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걸 막 자랑스러워하고, 성도들도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어, 안정적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돼요. 그게 너무 좋았고 그걸 즐겼어요. 근데 이걸 보고 욕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욕망이라고 불러요. 부흥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흥은 그런 거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부흥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진지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정말로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정확히 말하면 자기 성도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되면 자기 자리를 거의 못 찾아요. 거의 못 찾아요. 어떤 장 혹은 이렇게 되면 자기 자리를 제가 보니까 못 찾더라고. 이분들이 자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고 갑자기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아니라, 제가 성도가 아니라 군림하려는 것처럼 교회를 대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의 자리, 성도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는 게 온전한 부흥입니다. 이렇게 좋은 설교는 꼭 10명이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아침 경건에도 좋으면 꼭 그날 영상하는 사람이 늦잠 자거나 그래서 안 올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냐 이게 무슨 법칙이냐 이렇게. 이틀 연속 말씀이 좋았다, 그럼 이틀 연속 안 올려. 그래서 말씀이 안 좋아해서 올려요. 이게 뭐냐고. 자, 그만할게요. 자, 근데 그거는 겉으로는 티가 나질 않아요.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이 늘어나거나 대단하게만 흥분되지 않고 주목을 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목을 못 끌어요. 이 재밌는 일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자랑할 만한 일로 이어지지 않고 그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부러워하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헌금으로 10분의 1씩 로또를 샀다고 해볼게요. 매주. 로또 당첨될 확률이 안 샀을 때보다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아는 교회가 헌금의 몇 분의 몇을 주식을 투자했어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해를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 헌금으로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어떤 미친 사람이 대책을 내놨어요. 로또를 삽시다. 근데 대다수의 미친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왜 미친 사람이냐면 교회 재정의 안정성이 최고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됐어. 옆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부럽겠어. 저 교회는 저렇게 안정되게 우리도 로또를 삽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부흥이라는 건 옆에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흥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옆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좀 쩔쩔매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자꾸 울고 하나님만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터와 박해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시대에도 얼마든지 놀라운 부흥이 막 일어났습니다. 막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때 로마가 엄청나게 박해했죠. 그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대였어요. 부흥의 시대였다고. 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이미 나누었던 본문인데,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불의 대결을 펼치고 승리합니다.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했고 긴 가뭄을 끊고 비로소 이제 비가 왔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대결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오늘 설교가 짧기 때문에 짧고 굵게 빨리 딱 듣고 끝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직접 가서 제안했고, 이 대결이 어떤 대결인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대결의 의미를 저기 밝힌 겁니다. 불의 대결을 하자. 불이 내려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 네가 해가지고 불이 내려오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자. 근데 내가 여호와를 믿는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부를 테니까 불로 응답하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다 좋다.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대결합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거 다 끝난 겁니다. 이미 설명했고 이거 이렇게 가위바위보 짜서 이긴 사람이 이거 갖는 거야. 그 짜서 이겼어요. 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거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다 놓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긴 가뭄을 끊는 비도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이 그 문제인데, 그렇게 대결이 다 끝나고 바알의 선지자가 다 죽은 후에 아합도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아합도. 그렇게 아합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했겠죠. 이런 일이 있었어.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었지만 사실 그 둘은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니고 정략적인 이유로 결혼한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워낙 약한 나라였습니다. 맨날 공격당하고 결국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이세벨과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근데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바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세벨은 바알 종교의 선교사로 들어온 겁니다. 선교사로. 근데 그런 이세벨이 아합에게 다 들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고 바알 선지자를 어떻게 다 죽였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1절처럼 해요.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기분 나빠서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갈멜산 대결의 의미를 이세벨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 갈멜산 대결이 뭡니까? 신들의 대결이 있잖아요. 불을 내리는 게 진짜 신이야. 신들의 대결. 그래서 이세벨이 다시 새로운 대결을 제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저놈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신 여호와와 자기의 신 중에서 누가 더 센 신인지 다시 확인하자고 선포한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처음에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승리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전투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전투가 펼쳐졌는데
그러고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 버려요. 심각한 거죠, 엘리야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몇 주 후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막 자꾸 한국 교회를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누군가가 뭐 공감하시네라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뭐 모든 상황에 무슨 공감을 해요. 그게 아니고 이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건 심각한 거야. 3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로뎀나무가 시궁창입니다. 시궁창이란 뜻이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 갔다고 되어 있는데 브엘세바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몸만 끝까지 간 게 아니고 거기서 죽여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도망가고 심지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왜 너 여기 있냐고 부르세요.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유명한 책 이름이죠.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뭐라고 대답해요?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왜 왔냐고요? 내가 여기 왜 있냐고요? 바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도망왔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할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못 봤습니까? 지금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 그놈들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기가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비가 왔을 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해피엔딩이다. 끝났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세력은 다 죽었고 다 멸절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이제는 하나님만 할 일 잘 하시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엘리야가. 근데 이세벨이 살아서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고 야 내가 어떤 것으로도 저 여자 안 변하는구나. 네. 여자라 그러니까 좀 그렇죠. 저거 안 변하는구나. 내가 진짜 어떤 설교를 해도 저 안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네. 안 변하는구나. 에이씨, 그만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전 요한이고 엘리야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깊은 영적 침체.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 내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결하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갈 때 난 뛰어갔는데 엘리야가 뛰어갔거든요. 그렇게 고생할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성실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불성실합니까? 하나님한테 실망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고 나는 450대 1로 싸웠고 나는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소리가 멈추면 할까요? 근데 엘리야 생각에 그러면 우리도 자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했는가? 우리의 기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뭐를 했어야 되는가? 하나님 엘리야 생각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바람도 불게 하고 태풍도 내리고 산도 부수고 바위도 부수고 그런 놀랍고 엄청난 능력으로 바알의 세력을 완전히 뭉개뜨렸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시는 거라고 엘리야와 우리는 기대합니다. 누군가 막 못 살게 굴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냐면 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뭐 한 번도 얘기 안 한 건데 왜냐하면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저희 집에 성도분들의 남편분들이 술 먹고 그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막 다 때려부신 게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술 누가 먹는다 그러면 정말 저는 막 증오해요.
개인적으로 죄송해요. 예,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막 증오하시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저는 하여튼 술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싫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저희 어렸을 때 많이 저희 집에서 봤기 때문에 막 그런 걸 너무 싫어요. 그런 게 막 너무 싫어.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뭐 하지? 제가 하나님이면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둘이 분리시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왜 안 하지? 뭐 이런 거죠. 어떤 일들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시는 걸 거라고 엘리야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내 대적의 상황을 좀 나쁘게 해주거나, 전 지금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병을 그들에게 뭐 주거나, 혹은 우리에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편에게는 병을 낫게 해주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기대하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뭐 하나님 설교 저도 막 하고 선포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막 다운돼요. 아이씨 그만할까? 매일 생각해요. 매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대. 저도 이런 설교 그만하고 장경동 목사님처럼 웃기는 헛소리들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만 할 수 있어요. 뭐 비성경적이고 비본질적인 얘기만 엄청 할 수 있다. 그러면 인기를 끌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먹힐 수도 있다고요. 예, 시대에 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은 좀 뭔가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말씀도 막 사람들을 다 풀잖아요. 네가 잘하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따지죠. 나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고 원금하라 그래서 했고 예배도 성실하게 했고 하라고 하는 건 다 했는데 왜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결국 그 문제죠. 왜 우리 자식을 저렇게 그냥 놔둡니까? 우리 남편을 내 건강을 왜 그렇게 힘들게 놔둡니까? 왜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거죠. 이게 우리 질문, 엘리야의 뭐 질문입니다. 전에도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남자가 3명이 사는데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둘째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는데 자기가 먼저 하겠대요. 애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 기도 제목 말해봐. 그랬더니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서 너 해봐. 그랬더니 자기 유치원에서 키가 제일 작대요. 남자 여자 합해가지고 막 울어요. 아빠 난 왜 이러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첫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나도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작아.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얘가 근데 너 그거 울 일 아니야. 너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유치원생보다 초등학생이 얼마나 더 힘든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초등학생이 너무 힘들대요. 이게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애들도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울어요. 모두가 힘든 거예요. 각자의 삶이 만만치 않은 거죠.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제 입장제일교회에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영화를 다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된 것 같은데 그때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였는데 어떤 성도를 위해서 저 그거 지금도 막 생각나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결국 그 성도가 죽습니다. 막 비가 오는데 계단이 있고 이렇게 성도를 안고 이렇게 들고 뛰다가 죽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시신을 안고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질러요. 왜 가만히 있냐고 막 따져요. 이 목사님이. 근데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냐라고 하실 때 엘리야는 곧 내가 물어볼 말인데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게 10절이었던 거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실망의 표현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모든 거를 그냥 눈앞에 보여주세요. 야, 너 이런 거 기대했지? 그러면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네가 원하는 거 다 보여줄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다를 부수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다 엘리야가 원했던 겁니다.
지진도 있는데 지진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 계시지 않고,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다 보여주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을 일으키고 막 불이 납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겁니다. 이거면 이세벨이 바뀔 줄 알았던 거죠. 엘리야는 아합 바뀌고 이세벨 바뀌고. 근데 계속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까? 여기 11절 보시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거기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은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야. 지진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엘리야가 그토록 원했던 불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죠.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놀랍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께 우리는 막 정답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어떤 정신 나간 것들은 내 미래의 남편이 키가 180 이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신 나간 것입니다. 그거는.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자기가 하나님께 정답을 막 다 쏟아내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한 부흥사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진짜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키가 그래서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너는 식기도부터 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이상한 문화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람도 있고 지진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달라고 병 고치고 돈도 주고 로또에도 당첨이 되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취업도 막 시켜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 제목이 갑니까? 토트넘 이기게 해줄까요? 뭐 원하세요? 지금 말해보세요. 한화 우승했어요? 한 번이라도, 우리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손흥민 막 골 넣고 뭐 해요? 주식 오르고 어디까지 가죠? 우리가 요구하는 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 맞습니까? 전 너무 궁금해요.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월드컵 때 우리나라 왜 4강 가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저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저거 진짜. 교회 이름 바꾸라 그래요. 붉은 악마 교회로. 그게 뭐냐고.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 이거 진짜 조금 생각해 보면 쉽게 아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이거 어디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또 하나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 건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근데 뭘 또 준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난주에 그 예결산위원회를 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넉넉한 적이 없으니까 늘 어렵죠. 뭘 어떻게 줄이고 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제가 주제 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밑밥을 깐 거죠. 주제 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씀하시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우리가 죽습니까? 근데 맞죠 그 말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죽나? 안 죽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재정 어려우면 저만 어려워요.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냥 가잖아요. 근데 저랑 교육자들은 현실적인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운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예. 근데 그 말은 어른이 해야 되는 말이에요. 제일 큰 어른이. 그래가지고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인 건데, 여러분 교회에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교회가?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난주인가 딴주인가. 교회에 돈이 많아진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헌금에 10% 로또 사자고 만약 교회의 재정의 건강함이 교회의 건강함이면 뭐를 해서라도 해야지 하자고. 그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불편함이나 건강함이나 가난함이나 부흥이나 회복은 이거 다른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린다면 이거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인정받거나 칭찬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각이 아주 많아졌어요. 다만 그저 하나님께 정말로 굴복하고 엎드리는 거,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정직히 고백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답과 우리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정답이 뭐였냐면 크고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위력적인 힘, 지진에 막 불이 나는 거, 막 다 뒤집어지는 거, 여러분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정답이 하나님의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어깨에 힘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재밌는 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정답은 세미한 소리에 있었어요. 12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그러나 아무데도 안 계신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세미한 소리.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만 우리의 정답과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 모든 아픔들까지도 하나님의 소리, 그 세미한 음성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냥 음성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예전에 우리 교회 막 한참 청년들이 막 많아졌을 때 누군가 저한테 그랬어요. 어떤 직분자가 목사님 청년들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당신은 왜 싫어하는데요? 그랬더니 헌금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속으로만 욕했어요. 속으로만. 겉으로 가면 싸울까 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생각인 거죠.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답이 없는 거지. 그만하자 그랬어요. 그만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미한 소리는 딱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조용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부흥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이나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시끄러울 때는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들리지 않아서 잠잠해야 돼요. 그때 들리거든요. 나는 잠잠하고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사실 기근, 영적 침체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귀로는 다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상한 대답을 주신다. 야, 너 예배 멈춰. 나 네 예배 받을 마음이 없어. 그럼 왜요? 너 형제와 화목하고 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버려요. 뭐야? 내 상황이 어떤데? 내 상황은 특별해.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막 해본 자기가 말씀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억울함과 서운함, 짜증나는 모든 것들이 막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부흥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참된 부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참된 부흥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지 못했던 스스로를 보면서 내 정의를 막 어떻게 쏟아낼까를 막 염려했던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유명해지거나 주목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 답이 막 떠오르는 거를 힘겹게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나오는 말들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거를 믿는 거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 부흥입니다. 그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계속 선포해야 돼요. 또 뭐를 염려하냐? 또 무엇을 두려워하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지진이 나서 막 상대방을 움찔움찔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거는 네가 이세벨에게 당한 거야. 지진처럼 폭풍처럼 무서운 말 한마디 듣고 와가지고 엘리야가 차라리 저거보다 더 큰 지진 줄 거 아니면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두고 보라.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로 너를 이끌어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가사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와 같았습니다. 대단한 것들 하나님 명령하신 거 막 다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막 큰 바람, 지진, 큰 불, 이렇게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나길 원합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내 정황은 그대로고 10년째 하나도 변한 거 없는 것 같고 내 가슴은 막 뜨거워졌었는데 지금 왜 우리 아이는 여전히 이렇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실망했다 그러고 다운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보여주시면서 봤냐?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막 다 해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내 정답과 내 대안과 내 정의와 내 옳은 소리들을 힘겹게 억누르고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죠. 나는 주님 앞에 고개 들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정직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 놀라운 부흥을 다시금 경험하는, 이미 많은 사람들 속에 경험되고 누려진 그 부흥을 사랑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온전히 알고 우리 속사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렇게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또 3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다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